태훈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내일이 성탄절이죠. 1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성령의 단비를 맡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또 키워나가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이 시간 우리 예배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께서 구별하여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도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헛된 것들과 구별하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마음같이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같이로 주님 다시 한번 전망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예배자로 아버지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행동이, 내 입술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높게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하심,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우리 영광 받을 왕이 함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만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온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그냥 기념하는 그 성탄절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해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뢰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먹먹해진 나의 눈이, 먼지가 끼어있는 나의 눈이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사 주님을 똑바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평생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도구로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이, 나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 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성탄절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먼지가 쌓여있는 내 눈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그런 귀한 성탄절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킴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축복할 주인공은요, 우리 일단 모두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축복을 서로에게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우리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27일 날 이승재 붓셀장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승재 붓셀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 영상석에 있네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영상석에 있는 우리 승재 형제를 향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수련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형 백독하기. 머리 저는 백독하기. 진짜 백독하기. 꼰대 상사하겠습니다. 아, 이미 교회 다니니까. 저도 꼰대 상사. 꼰대 상사. 꼰대 상사. 라마 뭐야, 라마냐? 음이탈. 음이탈이지. 음이탈이 귀엽고. 나 근데 찬양하는데. 아, 음이탈. 항상 하는 거니까. 해주세요. 네, 나도 만든 얘기야. 둘 다 전혜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점필참 하나 둘 셋. 동계들원에 놀러 오세요. 예. 넌 놀러 온 게 말이야. (2024년) 청년 동계수련회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세수원원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수련회비 25,000원 오늘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표기에 셀과 이름을 같이 적어주세요. 동교 수련회 당일 조별로 식사 후 새순원으로 출발하는 버스는 오후 1시에 출발하며 토요일 수련원에서 2시에 서울로 출발합니다. 기본 준비물 성경, 개인 침낭, 세면도구, 수건, 헤어드라이기, 상비약, 여벌옷이 필요합니다. 성탄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오늘 오셨습니다. 날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8시에 있습니다. 신년축복 대성회가 1월 1일 저녁 7시, 1월 2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주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후 성탄 뉴데이즈 애프터파티가 있습니다. 시간은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입니다. 대상은 뉴데이즈 포함 새신자, 전도자, 장교자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지하 1층입니다. 맛있는 식사와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새신자 분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파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졸업식 있겠습니다. 네, 귀한 성탄 이브날 졸업하는 새신자 있습니다. 우리 준석 형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강준석, 수료기간 2023년 9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위의 사람은 새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24일 새순교회 당회장 마평택 목사 대독. 중석 형제님은 우리 서리셀로 파송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에 에이피스 워십이 있는데요. 나올 때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끊겨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여 알고도 저지르는 너무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성탄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가정이 복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에이몰리가 다윗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급격한 강추위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얼어버렸지만 그런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선물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너무 잘하죠. 네, 오늘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그때도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굉장히 얼어있더니 얘네가 청소년부 하고 초등부에서도 하고 지금 에임 홀리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르익었어. 그러니까 선우가 끼를 부리네요. 어우,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쪽에 고등부 학생들하고 에임 하이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박수 다시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세순교회 순회 공연 마치시고 에임 하이 때 뵙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이 예배에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한번 성탄절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되새겨 볼 일은 없으니까 메리 즐겁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마스는 미사.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말인 거죠. 우리가 못 모르고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예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래서 이브를 정말로 기쁘고 설레며 그렇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10시 반에 우리 이곳에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은 탄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많은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곳에서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칸타타가 펼쳐질 거예요. 우리 같이 와서 예수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자고요. 너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늘 성탄절이면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1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지만 딱 2가지로 본다면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대속하신다라는 대속자가 무슨 얘기냐면 나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히고 상해야 되는 것, 그 누군가가 대신 찍히고 상해주고, 내가 죽어야 하는 곳, 그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대신 맞아줘서 나를 감싸주는 것. 마치 우리가 무언극 에브리띵을 보면 우리 늘 선교 갈 때 되면 에브리띵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가 나중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피폐함을 느끼고 자결을 결심하다가 아니야, 내가 자결할 게 아니라 예수를 한번 다시 찾아가 보자. 그리고는 총이나 뭐 이런 것 버리고 막 예수에게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막죠. 마귀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유혹했던 사람들이랑 막 해갖고 막 막는데 그
그거를 다 막아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남주가 딱 나타나잖아요. 다 해서 딱 하면서 뭐든지 다 막아주죠. 그래서 마귀가 때리는 것도 막고 핥히는 것도 막고 막 이런 거를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 역할을 하는 남주가 종종 선교 가기 전에 몸살이 나가지고 되게 연습하다가 몸살 나기도 합니다.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브리띵을 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시면 이게 대속자예요. 그 대속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저주나 내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께서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인생은 죄의 홍수와 같습니다. 거기에 나는 떠내려가야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떠내려가는데 누가 누굴 건집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도착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낼 사람은, 건져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죄에 휩싸여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 구원해 주신 자,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하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참 잘 만들어요. 구원자와 대속자, 이거를 섞어버려서 말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 기독교인들, 구속자. 말 참 아주 잘 만든 말이에요. 이 구속자 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 들어가 있죠. 그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겐 너무나 영광이고 기쁨이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고요. 자, 이 성탄절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오늘 성경을 쭉 한번 따라와 볼게요. 오늘의 포커스는 목자에게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 먼 들녘에서 한 밤에 지루하고 평범한 그냥 하루의 일상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지킨다고 봐야죠. 밤이니까.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양떼들하고 같이 아마 그 사이에서 잠들 거예요. 목자들은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양들 사이에서 자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양 틈에 자던 목자들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뻥하니 나타나요. 그러더니 내가 너희에게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전달해 줄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기 구주가 나셨단다. 그런데 그 구주가 하나님이 그 구주를 보셨을 때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 구주를 만났으면 정말로 그 인생은 가장 평안한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단다. 그 구주가 나셨다. 이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겐 너무나 평범했던 하루가 정말로 이 세상에 더 없을 특별한 날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마국간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이 마국간이면 이것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13년에 한 번씩 이 로마 제국 때에는 다 호적을 정리해야 돼요. 전 국민이. 호적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거두려고. 그리고 전쟁 시에 사람들을 착취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이게 13년에 한 번씩 전체 호적을 정리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적 정리 한번 하려고 가면 그 자기 고향으로 다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여관방을 모여요. 예전에는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그 마구간 같은 거 많이 오픈했잖아요. 그런 데서도 자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마리아가 동물우리라도 거기가 괜찮다면 들어오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막 여관 주인을 어느 연극에서 보면 막 나쁜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느 저녁. 그리고 목자들도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마감하며 잠들만한 그 저녁이 이렇게 특별해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다. 오늘 제목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는 순간,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별한 거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SNS 왜 하세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의 세대는 아닙니다. 제 세대가 싸이월드 시대예요. 근데 싸이월드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뭐 예민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저도 제 싸이월드 지금 못 들어가요. 막 오글거려가지고 어머 이런 소리를 내가 막 밤에 갑자기 막 이렇게 친 거다.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요 안에 있습니다. 페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한대요. 그 다음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전문가다, 이만큼 똑똑하다, 많이 알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맨 먹는 사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이 안 보여요. 카스를 하는 이유, 아저씨들이 하는가 봐요. 아줌마들이 카스 많이 하나 봐요. 애기들이 잘 크고 있다. 자기네 애들 자랑하려고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트위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SNS를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SNS를 왜 하죠? 여러분은 왜 하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읽혀졌을 때 좋아요가 눌러지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올라가면 특별한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모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받고 싶어서 더 자극적인 거 올리고 더 좋은 사진 올리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다고 기쁨이 오래 가나요? 아니요, 잠깐이에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서 더 심한 사진을 올리고 싶어하고 더 강한 스토리를 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적이길 원하는 이유가 왜 특별해지고 싶어 할까요? 왜 평범한 거에서 잘 못 견뎌 할까요? 여러분, 이전의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센 자극을 계속 느끼다 보면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별 흥미를 못 느낀대요. 특히 숏폼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긴 거 잘 못 보잖아요. 1분 넘어가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빨리 돌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숏폼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크게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일은 신앙적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신앙에서도 이러한 양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신앙도 뭔가 스펙타클 해야 되고 막 극적인 뭔가 있어야 되고 드라마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도 더 소리도 막 너무 좋고 아름다운 찬양 안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찡해오는 뭔가가 있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눈물이 찌 흘렀다. 그러면 그날은 꽤 예배가 괜찮은 예배예요. 그런데 별 감흥도 없고 그냥 지난주에 했던 찬양 또 하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 맨 그게 그거고 맨날 듣는 얘기 재미없고 의미 없고 그런 예배 안에서는 그 어떠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극적인 어떠한 간증, 자극적인 어떤 체험담, 그리고 막 드라마틱한 결말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즐겨 찾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플랫폼을 많이 찾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건강한 신앙은 뭐죠? 그냥 일상 안에 하나님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막 그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로가 아니라 안에 심중에 들리셔야 돼요. 들려야 되고 이 말씀대로 그렇구나 하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내 심중에, 내 마음의 일상에 그렇게 잔잔하게 뻗어가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성탄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이 목자들에게 들리면서 이들은
더할 나위 없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그냥 듣고 말았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니네가 그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났을 거야.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구세주다. 이런 징표라든 거를 보여주죠. 이렇게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막 찬양하고는 천군이 나타나요. 천군은 하나님의 군사거든요. 하늘의 군사가 막 나타나서 찬양하고로 갔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 거기에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되게 궁금해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렇게 선처럼 반짝이고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막 부르다가 휙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나 아까 읽었죠. 빨리 일어나. 막 서둘러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자. 빨리 가서 아기 구주를 보러 가자. 아직 이들에게 어떠한 구주로서의 역할도 없었고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아기를 보려고 막 달려가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 현장 안에 인생에 두고 다시 올 수 없는 그 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내 뜻을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안에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죠.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이 굴고 나서 조용해졌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막 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와 대박 박수. 그리고는 그냥 자 빨리 자. 그리고 자버렸다면 이들에게는 이러한 잠깐의 이벤트가 뭐 술한적거리나 되는 그런 이야기, 좀 대단한 이야기 그쯤으로 아마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찬양을 부르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한 무슨 일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단한 무슨 일도 이루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지루한 하루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앞에는 그저 우리가 평범한 것 같은 그저 지루한 것 같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럴 때 그 날은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평범할 것 같은 이런 날이 주의 말씀과 순종으로 특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예수가 탄생하던 그 시간에 그 밤에 여러분 12살 때 보통 약혼을 하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1, 2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하면 결혼한다고 봐야 돼요.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만 나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 몇 살입니까? 지금 중학교, 그죠? 한참 나라 지키려고 막 설치고 떠들고 막 까불고 앞도 안 보이고 막 이런 애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막내가 내년에 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만한 애가 약혼을 한 거잖아요. 만 나이니까 집 바지 하나 제대로 벗어서 정리 안 하는 놈, 그런 놈이 약혼하고 뱀 허물 벗듯이 옷 하나씩 벗어놓는 놈이 약혼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떡 하는데 자기랑 동갑내기 여자애야. 임신을 했어. 아이고 빨리 이혼해야지. 그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혼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잉태시킨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나거든 예수라고 불러야 돼. 막 이래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귀하게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잖아요. 솔직히 많이 잡아 14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6살 뭐 15살
13살 뭐해 라면 하나는 제대로 끓여 먹나? 뭐 그런 정도의 애들이 임신까지 했어요.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애를 낳은들 어떻게 뒤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국간에 얼마나 많은 인내를 이룬 사람들이 막 있었을 그 마국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마 그 동네에 있었던 많은 아줌마들이 와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짐승 우리에서 낳았으니까 아기를 이제 막 몸을 푼 이 어린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사람이 무슨 기운으로 애를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포대기에 잘 싸가지고 짐승들의 발에 밟히지 않게 말 구유, 말 먹이통 안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앉혀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밤에 동방박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라고도 얘기하고 점성술사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보는 너무나 유난히 빛나는 별이 비치죠. 그래서 예전에 이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맑은 빛이 하늘에 비치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다. 그럼 저 별이 그 별인가 보다. 그리고 별을 보고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가 있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예수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경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저 먼 목동에서 양치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경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양치는 목자는 유대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페르시아에는 이방인입니다. 태어나신 이 예수는 온 우주, 온 세계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전 세계도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건 무슨 계시예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예요. 예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까?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러면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는 어디로 가라 이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 응답은 은연중에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 시간에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고 생각에 담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봐도 알고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데 이렇게 태어나는 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국간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이를 어찌 하면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냐고요. 이런 곳에 이게 맞나? 구세주가 맞나?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 두 부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증언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기를 낳고 멍 때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워요.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으려고 이 베들레헴을 얼마나 쥐잡듯이 짖었을까요?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아기가 저쪽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대. 그 소리 듣고 막 뛰어왔어요. 양떼들 막 떼로 몰려오죠. 막 목자도 서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리고 목자들은 굉장히 수다스러웠다고 하잖아요. 간만에 사람하고 한 번씩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그때 그 있었던 천사와 천군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떠들어댔겠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마리아랑 요셉은 안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또한 만나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건가? 라고 할 때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사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막 성경에 대해서 어쩔 때는 막 의심이 쌓일 수도 있어요. 의심이 막 생기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여러분도 돼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자주 모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북돋아 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명이 흔들렸을 때 다시 잡아주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잡아주고, 내가 바른 길이 어느 곳인지 잘 모를 때 혼내면서라도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이성이어야 돼요. 네, 결혼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셀 모임엔 빠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선배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의 후배가 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와 같이, 이 동방 박사들 같이 어린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해요.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지루한 것 같아요. 특히 직장 다닐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으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로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곱씹으며 주께 감사하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현실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한테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와 동일하게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멋있게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진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신 은혜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